오늘은 아수르 사령관 랍사게의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서가 꼭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연대순으로 나라의 유다의 멸망까지의 그 상황이 예언이 되어 있고, 우리가 끝으로 34장과 35장에서 유다의 멸망 후에도 살아남은 에돔이 나중에 한 1세기 뒤에 망합니다. 그래서 그 에돔이 멸망하고, 이제 에돔이 멸망함으로 시온에 이른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렇게 순서대로 됐는데, 지금 우리가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 왕 14년, 이 14년은 주전 701년입니다. 주전 701년으로 다시 소급되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역사적인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특별히 그 이사야의 예언이라고보다는 열왕기 하에 있는 역사적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구약학자들의 수수께끼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놨을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 해석의 그런 실마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소급되었는데 그 소급된 것을 통하여 대전환의 메시지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일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주로 담겨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부 후반부로 하나님의 의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아수르 시대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로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배경도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1장 1부와 2부의 대변화의 그런 분기점에 36장부터 39장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어떤 전환을 시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 읽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읽어야 돼요. 아, 이게 왜 11개 하에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무엇인가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럼 어떤 전환입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패망하고, 이 기세등등한 사네립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그건 기적적인 역사로 역사적인 그런 어떤 명확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물러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기세등등하게 공격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못 뺏고 물러간 것이,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라기스라는 요새 도시가 있는데, 이 라기스에 있는 요새 도시의 그런 그 함락과 거기에서 나오는 예레미야의 그런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글이, 편지글이 발견됐어요. 그 당시 편지는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질그릇 조각에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스트라카라고 합니다. 도기편이라고 그럽니다. 그 오스트라카에 그런 라기스의 위태로운 상황이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고, 실질적으로 라기스는 함락되어서 사네립의 궁전에 라기스 함락의 그런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을 못 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떤 갑작스러운 재앙과 심판에 의해서 아수르 왕이 사네립의 얼굴이 뜨뜻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대전환이죠. 엄청난 전환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있어서도 선한 일을 행했는데 병에 걸렸어요.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재앙이 다가오는가, 질병이 다가오는가, 참 사람에게는 낙심이 되고 힘든 일이 있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가 와서 너는 이 병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벽을 향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히스기야가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야말로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 생명이 15년이 연장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 이런 아수르 왕이라는 그 모든 공격의 역사적 사실은 다 하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다 살아났다는 얘기도 왕의 그와 같은 상황이니까 백성들이 다 하는 것이죠.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1장부터 36장, 35장까지 그 모든 심판과 고통의 그런 이야기가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지 않는가, 그런 조짐을 느끼고, 그런 말하면 4장부터 40장부터는 이제 이 백성을 우위로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런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배나 받았은즉 이제 형벌의 때가 끝났다. 사람이 어떤 특이한 일이 다가오거나, 이 코로나19도 그런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이 시대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아마 대전환의 어떤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중세의 패스트병이라든지 또는 르네상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인류 문명의 그와 같은 흐름이 확 바뀌고, 육지의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무역하던 시대가 바다를, 육지가 딱 막혀요. 이슬람 세력이 강해서 성지순례가 금지되고 막혔을 때 바닷길을 열어서, 그게 콜럼버스나 이제 인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하는 새로운 해양 시대가 대전환이죠. 오늘날 코로나19로 무엇인가 막혔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 새로운 전환의 역사가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를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하고, 가을 나뭇잎이 떨어지고 첫눈이 내리고 춥고 그러면 우리 몸이 긴장하고 새로운 겨울 처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죠. 그러면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처럼 이 코로나19 그 자체에 너무 시달리고 매여서 마음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고 새롭게 적응하면 하나님께서 곧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인데 그 전환의 시대에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장 시작이 히스기야 14년에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하 라브샤케입니다. 라브샤케는 직책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라브샤케는 원래 그 어원을 살펴보면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 왕이 신임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신임받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음료수로 물을 아니라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그 땅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처럼 물 마시는 그런 나라들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신임하니까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지휘자로 파견해서 무슨 반란군이라든지 적군을 토벌하는 그런 사령관 역할을 하고, 오늘에서 이 라브샤게는 야전 사령관의 그런 직책을 갖고서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전쟁하기 전에 그 사절단이 와가지고 그 히스기야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자 3절에 보면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왕국 맡은 자는 것은 국내 대신이고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왕의 그런 첫 번째 신하고
이 왕의 첫 번째 신하가 그 앞에서는 셈나였는데 셈나가 잘못된 그런 높은 곳에 자기 묘실을 짓고 자기 그 개인적인 이익에 많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강등됐어요. 그래서 서기관 셈나라고 두 번째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세 사람이 또 뭐 접경관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사절 다녀왔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죠. 그 사람들이 전쟁하기 전에 서로 대치해서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우리 옛날 그런 전쟁할 때 황산벌 전투라든지 그렇게 하면 서로 양쪽에서 대표가 와가지고 큰 소리로 해서 적군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전쟁의 승기를 잡으려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골리앗이 먼저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치고 어찌 나의 그러같이 창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한번 너희 중에 나와봐라 하고 구척장신이 그야말로 배틀쇠 같은 창을 휘두르니까 그거 한 방 내리치면 그거 방패로 막는다 해도 방패를 그냥 꺾어버리고 그 공격을 당할 셔지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오지 않는 거. 이거 벌써 기세가 꺾이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싸움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 사절 그 대표단이 와가지고 4절부터 10절까지 이 랍사게의 첫 번째 발언입니다. 첫 번째 발언이고 또 13절부터 20절까지는 두 번째 발언입니다. 그래서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다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면서 이 유다 사람들을 길을 꺾어 놓는 일을 두 번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이제 하는 것이 36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발언입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지금 나와서 말하는 것은 어찌나 랍사게가 믿음의 말을 하는지 자칫하면 랍사게가 크리스찬으로 생각할 지경입니다. 이 랍사게가 4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대왕이라는 표현은 아수르 시대부터 이 근동에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고 모든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동양식으로 하면 황제입니다. 이제 황제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라든지 주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왕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대왕이라는 거, 왕 중의 왕이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하되 그 사시는 왕의 말을 대신 전하는 그런 그 전달자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랍사게는 지금 히스기야의 그 접견관들에게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에 대해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믿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나한테 함부로 그와 같이 대적하여 나오는 것이냐. 이 믿는다는 것은 의뢰하다, 신뢰하다는 그 말로도 이제 번역하는 바타인데 히스기야 왕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나를 대적하느냐. 너희 신뢰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고 허탕한 것인즉 나한테 와서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적군이 와서 그 사람이 대적하는 그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낱낱이 파악해서 그 허상을, 그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마음의 믿음을 없애버려요. 기세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끊임없는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데 마귀가 오고 귀신이 와서 제일 먼저 우리 몸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할 때에도 마귀가 와가지고 그 뱀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면서 은근히 떠보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그런 식으로 은근히 마음을 흔들어 놓고 떠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거기에 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자 그 나무 열매를 따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틀림없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담에게 전해드렸죠.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성경의 2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아마 죽는다고 그렇게 내가 들은 것 같다. 마음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믿음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제 그르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성경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성경의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냐. 마귀도 성경을 읽는다는 게 놀라운 것이죠. 시편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밑에서 딱 받쳐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야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이 마귀의 그런 헛된 그런 믿음을 흔들고 말씀을 잘못 그와 같이 전하는 것을 무찌르셨습니다. 마귀가 오고 귀신이 오고 세상에 비바람이 다가오고 풍파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산다는 마음의 굳은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런 지식이 없이는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떨리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장군이고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모세를 모셨다면 40년 동안 모세를 모시면서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든 연단을 겪은 사람입니다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 강인한 군대고 12정탐꾼으로 뽑혀갔을 때에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몇 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수아 같은
그런 강인한 장군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이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옛 시인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노래를 했습니다. 무너진 그 터키의 그런 요새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 시인이 인생의 마음이 어찌 저리 무너졌는고, 성벽을 무너진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시인이 노래하는, 그게 참 대단한 그 눈이 열린 것이죠. 그 대단한 지혜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원균이 그와 같이 왜군하고 싸워가지고 몽땅 망하고 배가 12척 나왔어요. 그런데도 신이 살아있고 배가 12척이나 있사오니 하고 명량해전에 가서 기고만장한 외적의 3,000척을 그거 무찌르고 침몰시켜버려요. 마음이 살아있으면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립의 그 야전사령관 랍사게가 와가지고 너희 믿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서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믿음을 흔들어.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말하노니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너희는 말만 그와 같이 지금 해서 싸워 나오는 것이지 누구를 믿고 나를 배반하냐. 계속 믿는 거 바타으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런데 애굽은 그건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애굽은 무력한 것입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이사야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이 랍사게도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애굽은 너희에게 그 나라만 컸지 지금 아무 힘도 없고 이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그런 힘도 없고 더군다나 외국인 유다를 도울 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상한 갈대지팡이가 되어서 갈대지팡이가 부러지면 그 손을 찌른 것처럼 오히려 너 해악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외국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해가지고 철석같이 그것을 믿는 어리석음을 변하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7절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가지고 너희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모든 제단을 허물어버리자면요. 그 당시 이제 히스기야가 지방의 혼합주의 종교로 물들은 지방 산당들을 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들은 물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잘못도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면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자식도 잘 낳게 해달라고 아세라라는 여신한테도 가서, 그건 모신이니까 그것도 이제 함께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산당을 다 허물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너무 무리하게 이 모든 지방 산당을 다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저 먼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곳까지 오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만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어 놓는,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무기력하고 그 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다 사라져버려서 말 2,000피를 주어도 그 말을 탈 사람들이, 용사가 예루살렘 성에 말 2,000피를 탈 만한 2,000명의 용사 있지도 않다. 너희 군사력도 형편없고 군사력을 믿을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애굽을 믿어도 애굽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이 야훼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으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고 너희 가운데 용사도 없고 탁월한 그와 같은 장군도 없으니 군사력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치는 것은 야훼의 뜻이다. 이것도 이제 이사야의 말씀하고 마찬가지.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야훼의 뜻이 없음이 아니겠느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아수르가 우상과 이와 같이 온갖 불의한 일을 행하는 유다를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매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라고 이사야가 얘기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재앙이 다가오면 무조건 그걸 피하려고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때리시느냐? 마음을 돌이키려고. 세상에 너무 매여서 살고 세상의 물질에만 매여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데려다가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아수르의 야전사령관 랍사게가 나는 야훼의 뜻으로 너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고 또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죄악이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온 재앙만 쫓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